자, 20페이지 개송. 어제 이제 보현보살 10곡지 했어요. 10곡지 하고, 하암경의 총체적인 모든 등장인물을 하나로 뭉쳤을 때는 그 사람은 보현보살이다. 보현보살을 하암경에 맏아들이라 그러고, 삼성원융. 하암경에는 세 분의 거룩한 성인이 있다. 한 분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한 분은 보현보살이요. 한 분은 문수보살이다. 그래서 을의 이 땅에는 처음에 신심에 가로막혀서 불신종자들, 저기 팔송이나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신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만난다? 문수보살을 먼저 만나게 되고, 문수보살로부터 일어난 신심, 그리고 그 신심을 통해서 문수의 지혜를 가지고 이해력을 수반해서 이해가 되고 나면은 비로소 실천 궁행하는 보현 행원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말이죠. 자, 보현보살이라. 그 이름 자체가 보현이란 말은 넓을 보자가 클 대자하고 바꿔설 수 있고, 어질 현자는 자비로울 자자하고 똑같이 바꿔설 수 있고, 대자 대비라 이거예요. 이 시에 보현보살 마하살이 자공덕으로 부성열의 위신지려 가사보관일체 중해하고 적설 성언하니라. 그때의 보현보살 마하살이 자신의 공덕으로 다시 열의 위실력을 받도록 모든 해중들을 두루 살펴보고 나서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자신의 자공덕으로 이자공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이자공덕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줄 한번 쭉 끊으세요. 이자심력으로, 그 심력, 마음심자 힘력자 하면서 봐요. 이자심력. 스스로 공덕이 있다고 한 것은 이미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지혜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공덕이라 하는 말은 그런 뜻이라, 그 기신론 같은 데는 이 세상에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부류를 네 부류로 나눠놔. 두 부류는 자심력이 있어.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자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뭘 보고도 아냐면 경전만 보고도 알아.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의 힘이 아니고 뭐가 없어? 지혜의 힘이 없기 때문에 경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모르긴 해도 육조스님보다 더 무식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육조스님 뗄나무꾼 아니야. 나무 파는 사람이었다. 지금 우리 새벽시장에 청감을 파는 경매 보는 아저씨 말이야. 그 아저씨도 육조스님보다는 똑똑할 것이다. 근데 육조스님은 뭐가 있었어요? 이자 공덕이요, 이자 심력이다. 스스로 공덕이 있고 스스로 지혜력이 있어서 경전을 들으면 알아버려요. 그럼 경전을 듣고 자공덕이 없고 자심력이 없는 사람들은 뭘 통해서 공부를 하느냐? 논설을 통해서 한다. 에? 경은 바로 설해놓은 것이고, 논은 어떻고, 경을 조리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네. 기신론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작게 보고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논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뭘 봐야 돼? 논소, 원효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소통시켜 놓은 거. 경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소라고 하는 거는 청량소 이런 거 막 들어봤죠? 네. 하암경 또 누구 통현장자 함놈 들어봤지? 네. 그 논이나 소라고 하는 말은, 논이란 말은 말씀 원자 옆에다가 질서 윤자가 있는 거예요. 말을 조리 정연하게 체계적으로 해서 남이 알아듣기 쉽게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말이 뭐다? 논문이야. 논서고, 소라고 하는 거는 발족자 옆에다가 터일 소자 있잖아요. 터일 소자. 애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쏙 튀 나올 때 발까지 끼 나오면 소통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임신부가 이렇게 애가 있다가 자궁으로 애가 이렇게 꽉 막혀 있다가 터져 나오잖아요. 꼭 티 나오면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 소통보살 마살 내 교통체증 나면 소통보살 마살하고 하고 소라고 하는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라. 여기서 이자공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른 선생님도 해석도 안 해놓고 다른 데도 해석도 없겠지만은 내가 기신론을 빌려서 해석을 하자면은 자심력이 있는 사람, 스스로 공덕이 있고 스스로 힘이 있는 사람은 경전만 보고도 알고 남인데 육조선생님처럼 듣고도 알아. 육조선생님이 뭐 지식적으로 불교를 많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니잖아. 응무소리 정기심. 우리한테 거짓말 할 리도 없잖아. 역사적으로 증명된 숱한 선사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육조선생님께서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응무소리 정기심에서 내가 하려는 대우했다. 그리고 궁금해서 가서 중2 개받기도 전에 가서 행장노릇 하면서 방아 찍으면서 점검했다. 요번에 홍인법사 그거 안 갔더나? 갔나? 오조사 안 갔나? 안 갔어? 그럼 홍인스님이 또 홍인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면 재송도자야. 재송도자. 또 홍인 스님까지 왜 또 가버리는 거지? 아는 것도 많아요. 아는 것도 많아요. 미치겠어. 진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심을 제자제. 네. 요거 쓰면은 실을 제자제. 네. 적재함 할 때 말이다. 그제? 네. 이거는 재단할 때 온말을 제자제. 네. 여기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지잖아. 그제? 네. 이거 나무 식재한데 나무 심는다는 뜻 아니야. 에? 네. 그 요것은 발음을 나타내고 음을 나타내고 그자? 예. 요거는 뭘 나타내노? 뜻을 나타내고. 예? 네. 예. 이걸 갖다가 이게 한문 육서법 중에서 뭐라노? 형성 문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제? 예? 매산자나 내천자 이런 걸 뭐고? 모양을 본다고 해서 뭐고? 예? 상형 문자라 하나? 그제? 상형 문자라고. 위로 간다. 이건 아래로 간다. 이런 거는 뭐고? 1, 2, 3, 4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어떤 뜻을 나타내는 데서 뭐라노? 지사 문자. 아니 이런 거 해야 되나? 하지 마라. 회의 문자라고 전기같이. 자 근데 이거 하다가 문법까지 가버렸다. 참 가르쳐주고 싶은 걸 많고 공부는 안 하려 하고 입을 벌리라 막 수시했는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그 공부할 만한 분들이고 지금 대단한 능력들이야. 이런 걸 내가 해야 되겠나. 홍인법사를 다른 말로는 재송도자라고 그래. nom자 뜻으나 이자 뜻. 이래 쓰자. 네? 뭘 심었다? 소나무를 심은 사람이다 이거야. 홍인스님이 홍인스님께서 전생에 한 80쯤 돼가지고 홍인스님의 스승 누구야? 도신법사를 찾아갔잖아. 도신 알지? 닌 자나 잠이 와? 일로 와봐. 잠을 확 깨워줄게. 확 잡아 뜯어버리면 잠잠하게 잠이네. 그리고 홍인법사가 어젯밤 몇 시에 잤노? 홍인법사가 되기 전에 전생에 한 80쯤 돼가지고 도인이 됐는데, 도인이 아니라 공부를 되게 하고 싶다. 나이가 늙었어. 늙고 이러니까 도신법사를 찾아가서 공부 좀 배웁시다.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몸을 바꿔오면 제자로 거둬들겠다고. 예를 들면 짧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홍인법사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물러나와가지고 딱 뭐 이제 죽을 몸이 다 되고 이러니까 탁항이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처녀가 빨래를 이제 도랑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처녀한테 하룻밤 내가 당신 집에서 묵고 가도 되겠냐고. 경제는 그렇게 점잖게 그래 돼 있어. 그게 이제 해석해보면 내가 니하고 하룻밤 자도 되겠나 이런 뜻이겠지. 왠지 그 다음 구절에 뭐냐면은 그거는 뭐 괜찮는데요. 어르신 그건 괜찮은데 하룻밤 묵고 가는 건 저도 뭐 생각은 있는데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래. 그 얘기 보면 이제 뭐 어디 눈이 마주쳤다는 거지, 그지? 예. 근데 처녀가 앞서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고 그 노인네 한 분이 이제 뒤에 홍인법사의 누구야? 전생사지. 네. 그 뒤에 따라가는 거야. 뒤에 따라가다가 처녀가 뒤로 돌아보니까 이 노인네가 그 짚고 오던 지팡이고 소나무 지팡이를 확 짚어놓고 돌아가셔버렸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셔버렸다. 그런데 무슨 로맨스를 써놓지는 않는데 그 뒤로부터 그 처녀가 태기가 있어가지고 알을 낳았어. 알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홍인법사야. 그래서 홍인 오조사 가면은 성모 전이라고 해가지고 홍인법사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사생아 비슷하게 그래 돼버렸잖아, 그지? 네. 태어난 아들이 곧 누구야? 자기 남편이야. 예? 홍인법사, 그지?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직직 처음에 내가 저기 주석에 달아놓은 건 그거 있어. 쭈글쭈글 하던 80 노안이 이제 돌아와서 홍안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제 80 소나무 심으는 그 자리에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 돌아오는 게 홍인법사가. 그래서 도신법사를 찾아가서 결국 정금받고 공부를 완수해서 오조 홍인이 돼서 그분이 육자한테도 법을 전했다고 하는 설이 있죠. 홍인법사를 다른 말로는 재송도자. 재송도자는 홍인법사의 전생사예요. 뭐 하다가 이자공덕 때문에 한참 돌고 돌아왔다. 그런데 뭐 자공덕이라고 하는 것도 그 보현보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삼성원융으로서 부처님 가피가 있었어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피 없이도 스스로 이미 그 법을 펼치려고 하는 그 능력이 이때가 있었다 하는 그런 것만 이제 경전 보면서 그런 게 눈에 싹싹싹싹싹 들어와야 돼. 잡지거리한 거지만 그런 게 들어와야 글이 그냥 이렇게 풍족하게 보여요. 자, 해중들을 모두 두루 살펴보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장엄하신 넓고 큰 세계가 일체 미진수와 각근을 청정한 불자들이 그 안에 가득하여 불가사의하며 가장 미묘한 법을 비밀이도다. 우주는 넓고 아름답다. 세계도 또한 넓고 아름답다. 우주는 세계된 그 수혜가 미진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모두가 부처님이 장엄하신 것이다. 이 잘못 들으면은 뭐 어디 유신론 사상에 입각해서 이렇게 본다라면 부처님을 하나의 개체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신 건 아니겠죠. 이제 그런 건 우리는 다 전자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은 뭐 있지도 않은 거, 그 서장이 뭐라고 배우면 단원공 제소 연중 전무실 제소 무라. 허사는 어떻게 돼? 무라. 연원 구조는 외우고 있어야 돼. 네. 방거사 개성이지. 네. 단원 공 강의 같은 거 많이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니까 다 외워야 돼. 도둑놈들이라면 이런 거 외우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외워야지. 도둑놈들은 공부 안 하지. 농사를 왜 안 지냐? 도둑놈들 농사 질 필요 없잖아. 나는 굶지 먹으니까. 다만 원컨대 모든 존재하는 바를 어떻게 없다고 할지언정 간절히
하지 말아라. 영어 해석하듯이 하고 있네. 뭐든 없는 바를 실제라고 하지 말아라. 그제? 네. 약이 새끼나 이염승부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예입니다. 다만 원컨대 뭐든 있는 바도 없다고 해야 될지언정 현재 그제? 존재하는 바도 무라고 해야 될지언정 공이라고 해야 될지언정 공과 그쪽에 무자는 또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럼 공과 무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민절의 그 부정으로서 싹이 틀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지만은 없는 속에서 태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거 대부분 무와 공과 아니불자가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 그제 굳이 우리가 그 배척하는 의미에서 따져서 본다면은 무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생길 수 없는 자리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생길 수 없는 자리에서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있는 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면 막 싹 정리가 돼가는데 똑같이 공이다 무다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그제 어떤 입장에서는 굳이 공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입장에서는 무라고 써야 될 때. 자, 그 부처님이 장엄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없는 부처님 억지로 만들면 안 돼요. 지금 만드는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사람이 앙금이 깔아앉아야 지 마음이 보이는 데 있죠. 들떠가 있을 때는 섞여서 마음을 볼 수가 없어. 명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생각을 살필 수 있는 힘, 생각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생각을 잡혀가지 않고 저절로 이제 작동하는 그런 무한한 자기의 능력을 대충 간파하고 그쪽에서 우리가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팔송을 허대가지고 똑같은 중인 줄 알고 있어. 머리만 깎으면 똑같은 중이냐? 대접을 해야지. 그러므로 그 안에는 청정불자가 가득가득한데 부처님은 불가사의함에 가장 미미한 하음경을 장마철 소나기가 푸듯이 내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일체 현상들이다. 다만 깨어있는 안목으로 바라보면 경전의 말씀처럼 여러갈 뿐이다. 불자라는 말을 우리는 무감각하게 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청년 스님은 불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외자니 모든 법무들로서 아직은 능히 불가의 일을 개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서자이니 모든 이성들로 열의 근법으로부터 출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진자이니 큰 보살을 떨러서 큰 법의 기쁨으로부터 바르게 태어난 까닭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첩의 자식은 되는 거야. 서자는. 그 왜 저기 개안에 여러분 능경 볼 때 첩하여 이런 말 많이 들었지? 그 첩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저 담장을 사놓고 담장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담장 위에 이렇게 덮어놓은 거 있지? 그게 덧댔다 이 말이야. 담벼락 위에 뭐 있잖아. 담을 사놓고 거기 하나 더 해놨잖아. 첩하다 이 말 앞에 말을 다시 거듭 반복해서 이 말이거든. 그런 말들이 이제 바깥 사가에서는 이제 본처가 있는데도 한 분 더 있으면 또 그분을 첩이라 했지. 중첩됐다고 하고, 첩하여. 자, 우리는 최소한 그 서자는 되는 거지, 서자는. 보살은 못해도, 진짜는 보살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저 바깥에 빌빌 돌아다니면 그거는 불자가 아니고 불법 외도야, 외도. 외자라고 하는 거는 불법 외도야, 불법 외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검찰총장으로 그만뒀다, 이거, 그제? 뭔 말인지는 아는 사람은 알 것이고.